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끌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강풍이 이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에 깨어있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시니 우리 위에 임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참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중심에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종말 예언의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요, 믿는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뚜렷하게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되어가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종말적 예언에 가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짚어주고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전 휴후가 일어나면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적마다 7년 환란전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요, 환란 통과나 7년 중간 휴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란으로 들어가서 레프트 비하인드가 된다는 겁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즉 남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 전에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후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이후로 그때서야 이제 휴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것입니다. 즉 휴거 이후 믿는 자들이라는, 휴거가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년 환란은 뉴 월드 오더, 즉 NWO, 뉴 월드 오더의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창세기 니므롯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나의 통치 시대를 만들려고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획하고 그 한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니므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흩어진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가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자고 해서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래서 흩어지게 함으로써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울 것이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멸망한다는 거예요. 떠인 돌이 날아와서 치면은 무너져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이 예언들이 성취될 조짐 중에 하나가 바로 다가올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요, 에스겔 당시에 그 지역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마곡 땅에 있는 그건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다 평안히 거하는 중에. 그래서 러시아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부한 자원을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협력해서 자원을 개발하자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러시아가 이 한 나라가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중동 아랍 국가들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동 아랍 연합 국가들과 연합한 나라들이 에스겔서 5절 38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8장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의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러시아 즉 마곡 땅에 있는 곡을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면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국가들이 있는데 그 연합국가가 바사라에서는 바사,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베사는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이고, 그리고 구스, 이것은 이제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인데 이 반대하는 나라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고멜과 도갈마가 아닌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십니다. 이 고멜과 도갈마는요, 터키입니다. 터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는요, 서방 쪽에 속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유럽 연합국으로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키가 우리가 알기는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키 대통령이요, 유럽 연합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슬람화 하는 겁니다. 이슬람화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고, 또 이슬람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이 터키가 반이스라엘로 가면서 지금 러시아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제 이란, 리비아, 터키, 수단, 러시아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입니다. 언제 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면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가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이 독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침공한다는 거예요. 다 평안히. 평화로운 중에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것은요 바로 휴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터키가 반이스라엘 또 러시아와 친해지면 이 전쟁이 일어날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휴거 전일지 휴거 이후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성경을 지혜와 지식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은 사실이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300명을 모으게 한 손에는요 횃불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합니다. 이게 무게예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하네요. 희한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보고 횃불을 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걸요 혼란케 해가지고요. 근데 대적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수가 모래알같이 많다 것이요. 그 모수가 즉 미디안과 또 아말렉 족속과 거기에 속한 동방 족속들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는 목적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여왕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요 우리는 천년왕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실상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오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 나라가 뭡니까? 오늘날 보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 그 나라 천년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친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너희가 보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렇게 억압하는 나라가 아닌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있기 전에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요, 7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7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1000년이 가는 천년 왕국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앞으로 7년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이 7년 통치를 위하여 꾸준하게 세계 정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달러짜리에 있는 전시안입니다. 전시안. 그 피라미드에 한쪽 눈만 있는 온 세계를 보는 이 전시안이라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는요, 13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의 계급을 성취하면 그 전시안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짐승정부가 오는 것이 바로 1달러짜리에 표시되어 있는 피라미드 전시안입니다. 자, 환란전에 휴고되지 않고 환란에 레프트 비하인드로 남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숨어 있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숨어 있거나, 그 숨어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식도 구해야 되고, 캄캄한 데 있어야 되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이 파괴되고요, 인간이 좀비같이 악해지고요, 선은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환란입니다. 여기서 숨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법이 강화되어서 단누대에 잘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좀 편리를 위해서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게 되면요,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전도 받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상징이다 하면서 받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고 벌써 병원부터 이것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7년 환란 통치를 위하여서 세계의 단일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치 통합, 두 번째는 경제 통합, 세 번째는 종교 통합입니다. 정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뉴 월드 오더에서 NW 세계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뉴 월드 오더리요, 이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라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또 오바마, 미국 오바마도 이렇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성애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베리칩을요 건장하고, 또 뉴에이지, 또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 뉴에이지를 퍼뜨리는 겁니다. 법으로는요,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하면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가지고 처벌받는 거예요. 또 동성애를 부정하면요, 인권차별법, 그래서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태법, 낙태를 반대하면요, 여성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뉴 월드들이 하나의 통치 체계로 가서 그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휴거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뚜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잘한다고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요, 저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바로 바뀌면 김일성은 나쁜 놈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김일성은. 근데 김일성 순행동지 만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못된 거라 얘기해요. 이 사람은 흰말을 타고 활을 든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사냥꾼.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스, 될 사람, 이스마엘, 활을 가졌다. 예. 이건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바로 열불행, 전 세계를요, 10개의 연방정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북미에는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요, 한 나라로, 또 남미를 한 나라로, 또 중국, 한국, 일본을 이렇게 한 나라로, 유럽을요, 한 나라로, 이런 식으로 10개 연방정부를 형성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통합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통합입니다. 하나의 경제통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화폐 말고, 화폐는 다 다르잖아요. 일본 화폐 엔, 또 우리나라는 원, 미국 달러, 또 유로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폐를 못 쓰게 하고 하나의 이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베리칩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베리칩을요,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하니까 그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뭐 왼손에 받고 팔에 받고, 그럼 성경이 안 맞네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건요, 법으로 딱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뭐 왼손에 받고요, 또 팔에 받고요, 뭐 받고 싶은 데는 받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요, 통치하면요,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마와 오른손에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대로. 네. 이것을 몸 안에 찔러 넣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 베리칩에는 GPS 추적 장치와 리튬 자동 건전지 128개의 유전자를 조작할 가능한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베리칩이 왜 짐승의 표냐는 겁니다. 그것은 베리칩의 이 128개의 유전자 조작할 가능한 이 메모리가 666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666입니다. 컴퓨터에 숫자를 매겨서 그것을 하면 666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베리칩도 666입니다. 그래서 베리칩과 컴퓨터와 이렇게 항상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감시를 받을 수 있고, 만일에 이 표를 받은 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꺼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폭파 장치를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죽는 거예요. 이런 날이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 정부가 다시는 짐승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이 정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요, 막 보인 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 세 번째,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종교가 음녀 종교라 해서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왔다고 해서 개신교의 아버지가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있고, 캐톨릭은요, 변질된 혼합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종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라는 것은요, 태양신 숭배, 즉 남성신 숭배, 그리고 여신 숭배, 그리고 모자신 숭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숭배하는 태양신, 남성 숭배, 그리고 다산의 신, 여신을 숭배하는, 니무롯의 아내를 숭배하는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여신 숭배, 그리고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이 한생했다고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담무스를 합니다.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것을요, 또 여신과 담무스를 함께 숭배하는 것을요, 모자신 숭배, 이것이 캐톨릭에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상하고 아기 예수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둔갑시켜 놓은 겁니다. 거짓 선자는 로마 교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일듯이 이 마귀도 이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용이죠. 그래서 사탄과 눈에 보이는 악한 자가 있으니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을요, 적그리스도로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있으니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자가 바로 로마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세계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로마 교황은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힘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요, 독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배후에는요, 캐톨릭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종교의 힘을 힘입어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을요,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 했습니다. 이 미운 물건이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반란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는 세계 종교 통합에 협조하지 않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선 메시아닉 주를 대대적인 대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요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대환란.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이 후 3년 반을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 했습니다. 이 대환란이 닥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자 이스라엘을요 특별히 보호하는데 페트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 이것은요 후 3년 만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3년 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 나라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어봤자 7년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뜨인돌이 나라와 큰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뜨인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성 로마 제국 뉴월드 오더가 세운 이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었어요. 금나라는 머리가 금인 바벨론, 가슴과 팔이 은인 페르시아, 배와 널쩍다리가 노신데 논나라가 일어난 헬라, 그리고 종아리가 철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철과 찐흙이 섞인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지만은 그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7년밖에 안 끝나요. 그리고 7년이 끝날 때에 뜨인돌이 날아와서 그 발등을 찍으니까 삽시간에 무너져서 바람의 겨같이 날아가더라 한 것입니다. 이 뜨인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철과 찐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뜨인돌이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 가득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짐승의 뼈와 우상 숭배로 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려 떼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건요 휴고된 자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심판하게 되는데 먼저는 짐승과 거짓 선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붙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는요 더 이상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계 종교다원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일신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 적 그리스도가 아닌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데, 그리고 사탄은요 붙잡아가지고 저 무지갱이라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리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짐승도 없고 적 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종교도 없고 또 사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평화가, 진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분이 누구입니까? 평강의 왕 여호와 살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동안 파괴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진, 산불, 또 온 바다가 생물이 다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이전으로 돌아와서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의 동물같이요 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아이가 뛰놀아도 사자가 물지 않습니다.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전 세계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사막이 지금은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면은 사막이 없는 숲으로 변하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두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